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오늘 말씀의 범위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지만 함께 1절에서 4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감사를 언제 하게 되나요? 지금 생각나는 마지막으로 했던 감사가 언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최근에 내가 했던 감사가 있다면 아마도 오늘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죠. 우리는 보통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것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교회에 방문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어떤 성도님의 딸이 사법고시에 붙어서 이제 변호사가 되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 자매는 정말 축복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손뼉을 치면서 막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사법고시에 한 10번 떨어진 사람이 앉아 있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일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사법고시는 고사하고 대학 시험에도 떨어진 학생이 만약에 그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더 착한 사람, 이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걸까요? 또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하나요? 어떤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보통 방송에 간증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수많은 고난 속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신 분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장애물과 몇 번의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들이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간증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흙수저로 자라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정말 기적같이 모든 역경을 딛고 결국 남들은 꿈꾸지도 못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된 그런 분들이 이제 간증에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간증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또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인데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저곳에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저를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은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관일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구나, 참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저들을 공연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되겠죠. 지금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 중에는, 쓰나미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 중에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일본에서 그들과 같이 방사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불쌍히 여기는 북한에는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세속화되고 타락해가고 있는 한국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고난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나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들어주시지 않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밥을 먹다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눈물이 흐를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삶의 90%는 여전히 힘들어도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낄 때, 또 함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순간이 정말 기다려진다는 그런 간증. 좋은 대학에 못 가도 남들보다 능력도 재능도 많지 않은데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유학생활이 정말 힘든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그런 청년들의 간증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감사가 우리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도 이제 얘기를 해요. 무조건 감사해라.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셔서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을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사실 어렵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하는 어떤 이유들을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감사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 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치유받은 것, 내가 살아난 것, 또 내가 이렇게 미국 같은 좋은 곳에서 태어난 것, 모두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라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갑이 오시죠?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는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구성 요소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모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성찬, 네 번째는 파송. 모범생들이 저기 중간중간에 앉아있군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성찬에 대해서, 성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죠, 그렇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삶에는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운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는 것이 삶인데,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다 비극도 겪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요? 혹시 기독교 변증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안 믿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데, 야,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불행도 겪는다면 안 믿는 우리들과 다를 게 뭐냐? 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내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이 어려운 것 겪고 똑같이 비극도 겪는데,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이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연결돼서 서로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삶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응답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들으시고 또 응답을 하시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뭘까요? 예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삶에는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고난과 비극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이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니까, 자, 기쁘고 행복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죠? 반응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예,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난도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그 삶의 부르심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첫 번째 우리들의 모습은 반항하고 절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욥처럼 말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고난을 무시해버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그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떤 때는 정말 무조건 기도하고 그냥 고난을 무시하는 게 정답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반응일까? 반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깊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과연 무시하는 게 맞는 반응일까?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정말 기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또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류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라는 부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에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려고 애를 씁니다. 감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나오면 항상 웃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 근데 그 애를 쓴다는 것은 정말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3번 사람들은 정말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얄밉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게 물론 전반적으로는 감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막연하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은 몰라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나를 채우는,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슬픈 순간을 포함해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내 상황과 내 상태와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번역에는 이 키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because란 말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넣어서 읽으면 2절은 어떻게 될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확히 풀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일단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because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앞의 문장에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문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였죠? 우리는 보통 앞의 문장 때문에 감사를 했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앞의 문장을 서술한 다음에 감사하는 이유를 뒤에 문장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15절은 어떻게 될까요?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로 읽는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간에 왜냐하면 because, 키라는 접속사가 있었고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넣어서 읽게 되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렸듯이 내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의 군대를 엎드렸더라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감사의 이유 because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1절부터 살펴보기를 원해요. 1절은 뭐냐면 전반적인 감사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선하다라는 뜻이 뭐였죠? 히브리어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얘기하는 토브죠. 토브예요. 그는 선하시며, 토브란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그 단어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헤세드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말할 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헤세드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또 그 사랑이 정말 크고 깊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의 깊이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셨나요? 헤세드의 사랑,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의 깊이를 맛보셨나요? 그래서 감사하시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네, 솔직히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사랑을 맛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또 진정한 성찬을 깨달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 3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be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being이 뭐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이시고,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being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하나님의 being 또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경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월십이죠, 영어로. 자, 2, 3절은 월십입니다. 하나님의 being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doing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praise,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는 이제 행하심이 나오는데요.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히 5절부터 9절까지는 뭘 행하셨나요? 한번 쭉 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한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행하심이 있었죠? 네, 천지를 지으신, 5절은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네, 맞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이유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나요? 천지의 창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천지를,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스토리인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원하면은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구약의 구원은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건 구약이니까 출애굽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은 이제 구약에서 구원이고, 우리의 신약에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감사 제목이 좁아진 거 아세요? 출애굽의 역사 속의 구원 이야기는 그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바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없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폭넓은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보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우리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이 깨어졌을 때 온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이 깨질 때마다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또 구원해내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많은 왕들을 치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보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떠나고, 그래서 포로로 가게 하시고 또 포로로 갔던 그들을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셨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자 이번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은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회복은 지금 우리가 사는 2021년에도 이 템파 땅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있는 모든 순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롯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키신 하나님, 온 인류와 온 세계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그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에 있어 왔어요. 물론 중세를 지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긴 했어. 좀 축소되긴 했지만 나중에 미국에 건너온 천교도들에 의해서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는 그 감사의 범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소시켰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그 감사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고 많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특히 성찬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감사는 성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성찬에는 그 의미에 따라서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The Lord's Supper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요. 보통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성찬상이 있을 때 거기 앞에 The Lord's Supper라는 말이 보통 많이 써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성찬의 단어는 커뮤니언이라는 뜻가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뭐죠?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서로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환대를 통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함께 다짐하는 것, 그게 이제 성찬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하고 있는 감사,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예요.
이 유카리스트한 단어 자체가 감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로울드 서퍼가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한다면 유카리스트는 그걸 지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가 바로 유카리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아쉽게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성찬의 정말 의미,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의미를 정말 되새기는 시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물론 매주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성찬을 좀 더 자주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23절부터 이제 다시 말씀을 읽어볼 텐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이 시편을 읽을 때 아마도 앞부분은 인도자가 했을 것이고, 뒷부분, 아까 말씀드린 key, because, 그 뒷부분은 아마 회중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선창과 후창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그 뒤에 걸 읽으시면 돼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제가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선창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을 모두 사라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입니다. 나의 병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지난주에 성찬을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성찬은 축제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잔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면서 그동안에는 우리의 죄악으로 깨어진 우리들의 삶은 힘의 원리로 살아왔어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뭔가 좀 삐끄덕거리고 어색하고 하면은 우리는 저거 왜 저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힘의 원리예요. 피곤했구나, 이런 말을 생각을 안 하죠. 잘.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힘의 원리가 아닌 무슨 원리로요? 사랑의 원리로 서로 하나 되면서 화목하면서 화해하면서 치유되는 시간, 그것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계신 곳이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죠? 이제 성찬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인데, 진정한 감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비극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은 뭐였냐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실 때마다 임재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 인도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매 예배 때마다 기억되고 감동이 되어서 정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역할극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계신 분이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요? 네, 저기 다 나왔네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까 첫 번째 분이 또 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군요. 네, 옆에 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네,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다 같이